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 신약성경 101쪽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행렬이 등장을 하죠.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발견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와 같은 행렬은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행렬은 본문을 통해 알게 된 나인성 과부가 그의 아들이 죽자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죽은 자의 관을 메고 나인성을 빠져나오는 행렬입니다. 마침 그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의 행렬인데, 저는 이 행렬을 앞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장례 행렬, 통곡의 행렬, 죽음의 행렬과 달리 생명의 행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두 개의 길 가운데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의 후반부에 어떤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 또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이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죽음의 행렬이 아닌 생명의 행렬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이 다 행복자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행복자로 살거나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실로 행복한 사람, 행복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죄악을 치유하고, 할렐루야,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혹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음할 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건져내셔서 축복의 아침을 살게 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기도문 올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가 제일 잘 쓰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혹시 뭐라 그래야 되나? 조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동행하다, 임마누엘.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아마 기도문 가운데 쓰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의 아침을 열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희락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밤이 되어졌을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참 편안한 하루를 보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둠의 시간을 끊어버리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이분을 만나야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이분을 만나야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통곡의 장례 행렬이 성 안으로 들어오던 예수님의 행렬을 만났다고 기록하잖아요.
참 이 장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앞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참 그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14절과 15절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죽었던 청년이 다시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을 하게 되었다. 믿습니까? 그 결과 16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통곡이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죽음의 절망이 새 생명과 희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대반전을 가져왔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은 죽음이 더 이상 힘쓸 수도 없고요.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삼켰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제가 주보에 그렇게 글을 썼잖아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 그 밤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도 새벽 미명 떠오르는 그 빛에는 힘쓸 장사가 없는 거예요. 지난 겨울 눈도 많이 오고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엄동설한이 3월 봄바람에 여러분 서서히 물러가는 것 보게 되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터널은 지나갈 것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날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간 주님의 나를 맞이해서 다른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 그렇죠?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습관을 따라 나오신 분은 안 계시죠?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됐으니까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또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 습관을 따라 교회에 오셨다면 허구 한 날 예배를 드려도 100날 예배를 드려도 죽음을 깨트리신, 무엇을 깨트리시니? 죽음을 깨트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나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앉으셔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감촉, 그 느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을 수 없어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에 오시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인데,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죽음의 현실이 주어지느냐? 성경은요,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었고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로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죄에서부터. 죄와 사망을 갖게 되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이유도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무한 것, 상실감 속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죄와 죽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세계의 아주 유명한 저명한 철학자 250명에게 설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설문지를 보냈냐면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도 간혹 이렇게 스스로 묻는 질문 아닙니까? 하지만 그 세계의 유명한 저명한 철학자들에게 돌아온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그 답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가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교수 시절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쳐요. 철학. 아주 철학을 잘 가리키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수업 중간에 어느 학생이 손을 들어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인생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이며 또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을 해서 여러분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학생은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이 없어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온갖 철학책을 다 뒤져도 그 답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전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경책을 우연히 접하면서요, 그 성경책 안에서 여러분 그 답을 찾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교수를 때려치우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벤허를 누가 지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벤허를 지은 사람, 그 벤허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0년인가 15년 동안 쓴 소설이 벤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벤허를 쓴 작가도 그 교수님도 그렇죠. 그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얻었다. 예수님.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통곡의 길에서 멈추고 이제 생명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 은혜 앞에 바른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태희도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전에는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 들어가고 유학 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리고 나면 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운 지식들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말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왜? 부모님들이 싫어하거든. 일단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배불리 먹고 또 부자가 되어져야 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태희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또 그걸 베풀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학,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 또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보세요, 나인성 과부는요,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되어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통곡의 길, 죽음의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기쁨과 희락이거든요.
나인성 과부가 무엇을 찾은 거예요? 기쁨과 희락을 되찾은 거.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측은히 여기시고 보시고 이 여인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가련한 처지에 놓인 이 여인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사 13절에 보시면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그냥 나인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까지의 거리가 꽤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나인성을 왜 왔느냐? 아마도 이 나인성 과부, 죽은 아들을 살리고자 오셨던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인이 먼저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를 먼저 보고 다가가신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 같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올 탕자,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돼지도 못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어떡합니까? 집으로 돌아올 때 앞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상거가 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셔서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에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대요.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셨을까요? 당시의 율법에 죽은 자가 놓여있는 관에 손을 대면 유대인의 풍습을 가지고 말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고요,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관에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뢰받아야 할 아주 귀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더럽고 추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힘든 시기에 봤던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사기나 여호수아서 전에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마치 불에 거슬린 나무의 모습으로, 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에 거슬린 냄새가 나서 도대체 옆에 둘 수도 없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그 불에서 건진 나무처럼 건져주시고, 그런 탄내 나는 그 여호수아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옷을 벗기셨어요. 옆에서 사단과 마귀가 계속해서 참수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제사장 옷, 그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불에 거슬린 나무, 여러분 저만일까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무슨 소설 제목도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 수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그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이 친히 반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그걸 딛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아니에요? 믿습니까? 주님의 그 관에 손을 대시자 중금의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그 장래의 행렬이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0년 전 갈보리 그 언덕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더럽고 추한 나를 만지시는 그 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흘려주셨던 그 피 묻은 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셨던 그분이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에 당해 흘려주셨던 그 손, 피 흘려주셨던 그 손이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손을 놓지 않아야 돼. 왜?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므로 본문 14절에 기록된 주님의 손은 피 묻은 손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손. 나아가 모든 불행과 저주의 행진이 멈추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분의 손을 여러분들이 만지셨다면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짓누르는 위기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풀려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누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거. 그래야 누가 사는 겁니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삽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선포가 임할 때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고 계시잖아요.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었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관을 메고 나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즉시 결과가 나타나요. 믿습니까? 네. 그분이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제가 기억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말하다가 그러죠. 예수님, 나사로 그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 계셨으면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죽어버렸는데 어떡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영광.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은 송구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 예수를 동시에 취해서 매번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마가복음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네. 그때 그 아저씨가 정신 바짝 차리고 했던 말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과 세상과 그 눈앞에 보여지는 딸의 죽음을 보고 저울질했던 것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시간에도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풍랑은 잠잠했는데 나만 요동치고 있으면 어떡해. 풍랑은 이미 잠잠해져서 말씀하셨는데 나 혼자 거기서 수용하고 있네.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이미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악의 도가니에서 아니 나는 못 나갔어요. 여기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결박이 끊어지게 되고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요. 주님의 파워예요. 믿습니까? 네.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어떤 의미에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활의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실 때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며 또 나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돌릴 때 만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저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얘기인가라고 밖에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듣는 귀가 없어서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가던 사망의 길에서 멈춰서 이제 생명의 길로 들어서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는 건데 그 말을 모르는. 전도지 주면 아니 또 교회 나오라고요? 나 교회 안 나가요. 네. 절에 다녀요. 교회에서 상처받아갖고요. 교회 이제 담싸고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가 누구를 전도자를 만났어요. 전해주는 전도지가 비록 뭐 얼마의 가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여러분 전도지 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세워진 하나의 벽을 허물고, 동의하십니까? 왜냐? 그 마음의 벽이 세워져 있으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상처의 방위덩이가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요,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